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함께 다루었지요. 새벽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혹시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 레위 사람의 가정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레위 사람도 문제고 그의 첩도 문제고 게다가 이 불량배들도 큰 문제였지요. 여인을 범했고 또한 그 첩이 죽자 이 또 레위 남자는 그 몸을 12덩이로 쪼개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베냐민 지파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여인의 그 몸의 조각을 받은 지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알리는 방법도 굉장히 잔혹해요. 자, 사사기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애굽에서 올라온 그 시점 이후부터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순간 흥분하고요, 좀 도에 지나칠 정도로 광분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 2절이에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40만 명. 엄청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모였고 칼을 쓰는 자들이 40만 명이나 모였고요.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베냐민 사람들의 잘못으로 자신의 아내가 첩이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요. 자, 이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8절 9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자.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백성들을 치자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지요. 자, 다행히 먼저 소수의 리더들을 먼저 보냈어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불량배들 넘겨주면 이 일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들만 죽여서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도 고집이 있어요. 너희가 왜 우리 일에 참견하냐, 참견하지 말아라, 너희가 뭔데 하면서 이제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요?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15, 16절 보시면 군사를 모았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6,000명, 그리고 700명은 왼손잡이로서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서는 합치면 26,700명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명. 무려 베냐민 지파는요
10배보다 더 많은 사람, 즉 한 명이 10명을 더 이상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결과일 것 같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볼게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가 선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투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려 22,000명이나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엄청난 패배지요. 그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들이요 다시 지고 나서 그 다음 날 또다시 억울하니까 싸워야죠. 하나님께 또 물어요. 23절입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해가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올라가서 치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졌어요. 무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18,000명이. 자, 1차전과 2차전 합치면 무려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이. 분명히 연합군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갈까요?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봐라 했어요. 싸우라. 근데 졌어요. 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라는 것은 그래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면 이길 거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가면은 이기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싸워봐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 봐라. 한번 너희 생각대로 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내버려 두심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혼미한 시대였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18절에서는 단지파의 이 무너진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전체, 베냐민뿐만이 아니에요. 12지파 안에 다 이런 죄악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이걸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벌어진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짓는 죄는 생각하지 않고, 야, 그랬대? 그런 나쁜 놈들을 봤어? 우리가 다 일어나자 하면서 막 흥분해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좀 가증스러웠을까요? 좀 역겨우셨겠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사시대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바로 가서 쳐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다 지금 베냐민 지파나 나머지 11개 지파나 다 똑같은 분들이세요. 똑같은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희나 얘네들이랑 다 똑같아. 근데 누가 누구를 친다는 거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너희가 가봐라. 너희가 이길 수 있나 한번 가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잘못이 일어난 것처럼 흥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교회에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신의 들보는 왜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먼저 보느냐.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나도 크게 확대하고 마치 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양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뒤늦게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 이곳에 있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철저히 회개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내일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비록 안타깝지만 같은 민족을 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혼내키신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11지파,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진 너희가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먼저 돌보지 말고 내 죄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만이 죽고요. 이제 다음에 베냐민을 내어 주십니다. 자, 이로 인해서요, 베냐민 지파 26,700명의 군사였죠. 25,000명이 죽습니다. 25,000명이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리고 1,700명이 남았어요. 이들 다 건장한 남자들입니다. 칼을 들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그런데 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 가정, 한 가정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12지파 다 합치면 무려 65,100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한 가정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발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온 12지파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결국에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죠. 요즘에 가정에 성적인 문제도 참 많이 일어나고요. 가정의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 여러분 참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 보기 참 무서운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음란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춰보면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 너무나도 음란함이 커져가만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고요. 점점 폭력도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의 아픔, 온 세계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무릎 꿇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 나라의 죄와 온 세계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 나라의 허물을, 온 세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온 세계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위해서 25일부터 진행되는 성경 통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고요. 입시와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이 힘을 내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폭력과 각종 죄악이 판치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며 흥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입시와 취업 이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25일부터 진행되는 귀한 통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길이고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주여, 오직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죄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흥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 이 세계의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이 나라의 죄악과 온 세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결과 있게 하시며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일부터 성경 통독을 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인생의 길이요 등불이 되시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안절한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